자, 오늘이 제목이 뭐예요? 셀 모임의 실제죠. 우리 교회가 자, 셀 교회로 간다 그러면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셀을 경험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자, 예를 들어서 일반 교회들도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구역이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인가?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교회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어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예배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기가 쉬워요. 일종의 어떤 관리 시스템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이 적절한 사람들을 그 구역장이 잘 돌보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 놓기는 하지만 정말 그 조직이 살아있는 공동체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여러분 이미 셀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그러고 구역이라는 말도 하고 또 다락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셀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들도 어때요?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모임을 갖잖아요. 근데 과연 이 모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임이 되는가 하는 거죠. 자, 공동체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공동체는 한번 따라해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이다. 공동체가 무엇을 말해요? 두세 사람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자, 보통의 교회는 여러분 두 개의 어떤 날개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뭐냐면 대그룹이라는 날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동체로 모이는 거죠. 근데 공동체로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나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거를 깨닫는 시간이 대그룹 공동체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소그룹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소그룹 공동체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무슨 어떤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에서. 누빠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또 여러 사람들의 가정에서 모이면서 교회가 됐는데, 자, 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셀이 무엇이냐 자꾸 물어보면 대체 뭐예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셀은 교회 속의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임 자체가 어떤 부수적이고 어떤 부차적인 모임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세요. 우리 교회, 자, 장년들이 모이고 신강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신강교회 안에서 청년부가 자체적으로 이 안에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청년부 교회거든요. 청년교회.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 신강교회 소속은 돼 있지만 여러분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훈련이 이루어지고 양육이 되고, 그죠? 그리고 안 믿는 불신자들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교회 자체의 생명력을 갖춘 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이 대그룹 공동체만 가지고는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개인적이고 나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사람들이 뭐 하지? 이러면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제가 설교 마치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이. 그럼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시험에 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의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이 참 좋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생각들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 생각을 알 수도 없고 공동체 전체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제시는 해주지만 그러나 개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따라가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현대 교회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 공동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요즘 대형 교회들 많잖아요. 대형 교회 가보세요. 너무 멋있는 찬양이 있어요. 막 이름 있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을 막 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세션들이 막 보통이 아니야.
프로야 완전히.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하게 어떤 나눔이나 교제가 없이 그것만 가지고는 교회도 교회로서의 건강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은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소그룹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자들 한번 손 들어봐요. 목자들 주로 앞에 앉았네, 그죠? 목자들이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에요. 자, 옆에 있는 목자에게 담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작은 담임 목사님. 물론 저보다 키는 크지만 그렇게 하고 그 안에 어때요? 여러 가지 어떤 역할들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요거 자체가 교회가 되게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부수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숫자를 나눠놨기 때문에 그 안에 끝나고 나면 나누라고 그러니까 그냥 목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나눔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게 셀에서 말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 안에서 훈련이 있고 양육이 있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고 성장하게 되고 이런 시스템이 같이 가는 거. 그게 셀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다 지금 셀 운영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셀에서 배우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셀 운영을 잘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주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보통은 여러분들이 청년부 예배 여기서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이거 끝난 다음에 소그룹에서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까? 자, 나는 이 예배보다는 그래도 소그룹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 이거 손 많이 들면은 오 목사님 상처받아. 어때요? 대부분은 안 그래. 대부분은 이 전체 공동체에서 은혜 받기가 쉬워요. 그리고 나눔은 그냥 부수적인 시간이야. 그냥 끝나고 나면은 함께 모여가지고 또 이야기도 하다가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고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 공동체가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대그룹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나 아니면 소그룹으로 모이는 공동체나 하나님의 임재를 똑같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나올 때는 내가 주일날 빠지면 안 되지 예배 드려야지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소그룹은 어때요? 내가 여기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쁜 일이 있다고 예배를 빠지는 거 그래도 예배를 꾸준하게 잘 드린 사람이라면 잘 안 빠져요. 그거로는 먼저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그런데 소그룹 공동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냐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두세 사람 이상의 공동체,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기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어디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건물이 없고 가정에서 모였잖아요. 악기 있을까요? 없어요. 자 카타콤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갑바도기아 터키 지역에 가면은요 지하로 한 100m 이상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신학교도 있고 예배 초소도 있고 다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자, 그 안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화려한 악기가 있고 이런 건물이 있는 데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 땅속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감격이 있을 것 같으세요? 레디컬이라는 책이 여러분 뭐 이미 나온 지가 꽤 오래돼. 거기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이분이 어떤 그 미국의 아주 유수한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갑니다. 갔더니 건물도 너무 그냥 좋고 거기 일하는 사역자들이나 찬양단이나 악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근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제 축하를 받고 이러는데 그런데 자기의 마음속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은혜가 되었던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가서 거기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악기도 없고 장소도 너무나 불편하고 근데 그런 데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정말 큰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장면이 그 책에 나오거든. 비록 주어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부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돼요. 아멘? 네.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얼마나 청년부에 가면 재미있고,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재미를 가지고는요 우리가 그 삶을 이상을 뛰어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내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목장 모임이 잘 되잖아요. 밤늦게도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도 모이고 싶겠어요? 다 직장 다니고 피곤한데요. 그런데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모임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니까 그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때 경험했던 거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수도권에서 그 당시 안산에 제가 있을 때에 모인다고 해서 갔는데 10시에 갔어요. 그 집에. 영등포에 있는 어느 집이었어요. 어느 집사님 집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왔대요. 언제 오냐? 11시에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11시에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셀 나눔을 하고 1시가 돼서 끝났어요. 1시 딱 되니까 밥상이 나와요. 그리고 밥 먹고 제가 집에 이제 안산에 그 당시에 부교육자 때 왔더니 새벽 3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 그런데 뭘 느꼈냐면 이 사람들이 이 새벽까지 모이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수도권 주변에 의왕시, 뭐 과천, 안양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거긴 사람들이 안 바쁜 사람들이 아니야. 은행 지점장도 있고 회사 사장도 있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한 권의 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노트에는 자기들의 기도 제목을 빽빽이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10년째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임을.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새벽을 세워가면서 셀 모임을 할까요? 그 바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막 하나님의 놀라운 막 환상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고요. 이 셀에서 모이는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시는 내재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세요? 아멘? 자,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기도도 내가 막 통성으로 막 주여 믿습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겠지만 어쩔 때는 가만히 내가 속으로 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크게 위로가 느껴질 때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는 것도 어떤 하나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것도 뭐 이런 좋은 세션들이 있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막 은혜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아무 악기도 없고 정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데서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 그러면요, 오히려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 은혜는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렇게 좋은 것들을 통해서 누리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신다. 그러니까 대그룹 공동체에서 느끼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내재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셀을 안 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너무 대그룹에만 치우쳐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자, 전통적인 교회 방식이 뭐냐면 기도회 하는 거예요. 기도회. 예배 그냥 열심히 드리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뜨거워졌는지 몰라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누군가가 우리는 어때요? 삶을 나눠야 돼요. 자, 나 혼자만 알고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했다고 속이 막 시원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답답할 때도 많죠. 그런데 내가 내 친구한테 내가 정말 고민하는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나 잘 들어주고, 그래, 나도 기도할게. 그러니? 나도 이런 일이 있어서. 만약에 이런 나눔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방법인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셀을 통해서 어떻게 이거를 잘 운영해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가 셀 양육 그래도 1, 2, 3, 4단계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막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강의를 이렇게 해왔는데 정말 이 셀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눔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셀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사람들이 모여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경기장에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런 걸 경험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너무나 허무하고 답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이 시합하는 경기 가보셨어요? 네? 가본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경기장을. 제가 경기장을 뭐 축구 경기장을 안 가니까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한 번은 종교개혁 투어를 한다고 체코에 갔어요. 거기서 예배를 딱 드렸는데 그 사모님이 딱 저희 부부를 부르더니 티켓을 주는 거야. 여기 손흥민 오니까 보고 오래. 난 그분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보고 주고 싶었나 봐. 그래서 그때 제가 손흥민 경기 처음 봤네. 네. 막 환호 지르고 막 아무래도 그 체코까지 가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게 소리를 질렀지만,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우리 예배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배가. 그래서 이 셀을 통해서 각 지체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이 운영을 잘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셀 모임은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죠. 공동체가 기본적인 모임이다. 구역도 있고 사랑방도 있고 다락방, 속회, 목장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이름으로 쓰여지는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서로 삶을 돌아보는 것이다. 교회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으로 공동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된 공동체가 연합하여 예배하는 곳이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재성을 경험하는 거죠. 네 번째, 서로의 은사를 발견하고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가 다 있어요. 이걸 나누는 것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셀 모임은 일회성이 아니라 주중 셀 라이프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냥 한 번 모이고 끝나면 일회성이에요. 그러나 셀은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같이 계속해서 주중에도 서로 이렇게 또 생각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셀 모임의 목표, 여기 하면 그런즉 형제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딱 우리가 규정된 시간 안에서 뭐 사도신경하고 뭐 찬송 하나 부르고 이런 식이 아닌 거죠. 이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지만 여기에 찬송을 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는 말도 있고 또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누가 하잖아요. 방언. 갑자기 예배 시간에 여기 일어나가지고 방언하면 또 한 사람이 이쪽에서 일어나가지고 통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예배가 드려졌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덕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지체를 온전하게 만든다. 여러분, 몸의 역할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 자체가. 그리고 서로 피차 함께 더불어. 이게 공동체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불신자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다. 두 가지예요. 자, 우리가 목장 모임을 왜 하는가? 첫째,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두 번째, 불신자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은 불신자를 잘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셀 모임을 할 때도 이렇게 셀 모임의 어떤 구조를 따라서 꼭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처음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와서 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우리 찬양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맞게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꼭 그날 정해진 걸 가지고 뭐 찬송가 몇 장 부르고 혹은 찬양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작년부에도 새가족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과거에 한 5, 6년 전에 한 2, 3년 교회를 잠깐 다녔대요. 그리고 강명으로 이사 오면서 전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시면서 어떠셨냐고 물어봤더니 이 공동체가 너무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들이 열려 있는 것 같고 자기도 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의 어떻게 보면 초신자죠. 뭐 한 2, 3년 다니다가 한 10몇 년을 계속 안 오다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각자 오는 사람들의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한 지체는 이분이 되게 열심을 냈어요. 근데 교회를 처음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내적 치유 수양회도 데리고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자기는 기도도 잘 안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격려해 주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기도도 이제는 할 수 있고 막 말씀도 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나 부담이 돼서 나는 그 교회를 더 이상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고 전화도 안 받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처음 믿는 분이다 보니까 이 우리가 익숙한 이 공동체 안에서 너무 이제 본인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 그러면 우리 자꾸 예배 형식을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묵찬기찬 설기찬. 묵도 찬송 기도 설기 묵찬기찬 설기찬으로 하면 그냥 대예배 축소 방식으로 자꾸 구역 예배니 뭐니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것이 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셀 예배를 만들면서는 목사님 왜 사도신경을 안 하죠? 이러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꼭 해야 되나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도신경.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는 어떤 예배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니까 사도신경을 하는 거지. 우리 소그룹 공동체가 항상 여기 사도신경을 하고 뭐 끝날 때는 주기도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임재가 경험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꼭 어떤 형식도 필요한데 너무 형식에 딱딱 맞춰서 한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게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작은 소그룹도 예배식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똑같이 묵찬기찬 설기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의 여러분 보통 예배는요, 딱 어떤 교단에서는 좀 우리가 좀 색깔이 다르잖아요. 거기 가면 절대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찬송을 막 박수 치면서 불러야 돼. 세상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막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셀 예배는 되게 그 예배의 접근 자체가 조금 불신자들 혹은 우리들에게도 마음을 여는 단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보통 셀교에서 예배할 때 4W라고 얘기해요. 4W. 그 4W가 뭐냐면 첫째 월십. 웰컴이에요. 웰컴. W. 첫 번째 W는 웰컴. 환영. 두 번째는 뭐예요? 월십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 워드. 하나님 말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워크예요. 사역이에요. 이 네 가지의 구조 가운데서 셀 모임을 인도하도록. 뭐 5W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이렇게 4W 형식 가운데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지금 청년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모임이 진행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모임을 하면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모임을 해요? 음. 음. 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모이다 보니까 이런 제한이 있긴 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어렵고. 근데 우리가 주중 라이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에 한 번을 모이는 거죠. 어른들처럼. 어른들도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 예배를 없애고 그때 목장 모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모이기는 하는데 그 모임 자체가 생명력이 없어요. 따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모여요. 토요일 날도 모이고 금요일 날 저녁에도 모이고. 우리 남자 목장 70이 넘으신 분들은 방학이 없어요. 목요일 날 항상 모여요. 그래서 나눔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한 시간 동안에 이제 나눔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세일 모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축소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목장 모임 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세요? 여기는 우리 청년부 모이면 1시간 정도?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청년들이 왔으니까 모임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 정식적으로, 그리고 원래는 자, 초대교회는 어디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근데 점점 보니까 어른들도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어디서 모일까요? 교회에서 모이는 거죠. 그런데요, 교회에서 딱 모이죠. 그러면 가정에서 모이려면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아요. 막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직장도 다니고 막 이런 바쁜데 언제 해요? 그런 부분들을.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모이면, 교회는 일단 모임 장소가 있어요. 모이기가 편해요. 근데요, 가정에서 모일 때하고 교회에서 모일 때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교회에서 모이죠. 상당히 사무적인 느낌이 생겨요. 왜? 사무실에서 모이니까. 예? 그래서 테이블 딱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모이잖아요. 그럼 집이 작아도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모이죠. 거기서 또 느껴지는 느낌은 또 달라요. 그래서 계속 가정에서 모이라고 해도 이게 문화가 이제는 점점 문화가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을 오픈을 안 해요. 요즘 새신자 오면 신방 안 받아요. 잘. 그게 너무 이제는 문화화 돼가지고 이제는 어떤 다 준비된 공개된 장소에서 모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지금 그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세일 모임 할 때. 우리 목자들은 모일 때 그냥 끝났으니까 뭐 이 말씀까지 나누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고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를 해야 돼. 그 사람, 그 목장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날 나눌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또 내가 숙지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모임이 뜨거운 모임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거 없이 하잖아요. 그냥 모임 자체가 그냥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커요.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보세요, 이런 예배를 위해서는 준비해요. 내가 찬양팀이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막상 목장은 그런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안 하고 모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열린 마음을 갖고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모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W가 아까 말한 것처럼 환영은 뭐냐면 주어진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셀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부터 막 예배 형식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에 이게 아니에요. 웰컴, 환영, 마음을 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환영, 주어진 질문을 미리 숙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배에서는 악보를 사전에 준비하고 미리 여러 번 불러봐야 되는데, 보통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모임을 갖는다고 그러면 찬양이 생략될 가능성이 크죠. 자, 지금 우리 목장 여기 할 때 찬양하는 목장 있어요? 생략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한 주간 동안 주어진 본문을 읽고 필요한 부분들은 숙지한다. 네 번째, 워크에서는 사역은 VIP,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준비는 뭐냐면, 자, 모임에 필요한
이제 준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조금은 안 맞을 것 같긴 하지만, 자, 세일을 하는데 음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있으면 좋겠죠. 예. 예수님은 항상 음식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혼낼 때도 음식이 있었고, 워낙 예수님 먹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여러분들도 모임이 건조하다 그러면요, 음식을 나누세요. 간식. 그죠? 제가 전에 사역하면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전도회인데 모이는데 한 30명 정도 모이는 거예요. 근데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준비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 30명분을 준비하니까 아무리 작은 음식을 준비해도. 그래서 어떤 깨를 냈는가 하면 우리는 앞으로 음식하지 말고 컵라면을 하자고. 그 뒤부터 모임이 어떻게 됐을까요? 웃으면서 컵라면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벌써 모임에 안 와. 끝나면 가버려. 근데 음식이 많을수록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어떤 음식과 간식이 좀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제 뭐 반드시 음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음식 없이 모임을 해도 무관은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교회에서 할 때는 그 매번마다 뭐 간식이나 이런 거를 준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모임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나중에 이제 장년이 되었을 때 이런 셀 모임을 가질 때는 이거를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장소는 가급적 조용해야 돼요. 셀 모임에 방해되는 것은 치우는 것이 좋다. 전화선을 빼놓거나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여러분들이 셀 모임 할 때 휴대전화 계속 울린다. 그럼 또 받고 이러면요, 상당히 영적인 분위기를 깨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끄고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4W인데 첫째는 뭐예요? 환영하게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자마자 말씀을 읽으면은요, 마음이 안 열립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 때도, 자, 이사야 몇 장 몇 장을 보면 딱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별로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서론이 중요해요. 서론이. 그러니까 여러분, 셀 모임도 사람들이 모임을 하다 이제 모임을 갔는데 지금 자기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막 집에서 막 싸우고 왔어요. 부부지간에. 혹은 막 자기 동생이랑 막 대판 싸우고 왔어요. 그리고 딱 여기 셀 모임에 왔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은혜 받기에 그 마음이 열린 상태가 아닌 거죠. 근데 오자마자 만약에 찬송을 부르고 막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나눔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좋은 음식도 먹으면 처음에 딱 미리 에피타이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째 웰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웰컴에서는 지금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당신이 어렸을 때, 뭐 10살 이전에 당신이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인가? 당신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는가? 당신이 가을이 되면은 어디로 떠나고 싶은가?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마음을 여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아이스 브레이크가 뭐예요? 얼음을 깨는 거예요. 다친 마음을.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스 브레이크 하잖아요. 아이스 메이커를 해. 얼음을 만들어. 그래서 막 썰렁해가지고 이야기하거나 펭귄이 왔다 갔다 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웰컴을 통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임은 둥글게 앉는 것이 좋다. 자, 넘어가요. 두 번째는 경배죠. 그래서 이제 하나 된 지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건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과 경배. 그러니까 웰컴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여기 보면은 뭐 경배의 내적 측면, 뭐 외적 측면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 넘기면은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빈칸 안에 들어가 있죠.
찬양은 외적 측면이라면 경배는 내적 측면이고, 찬양이 축제라면 경배는 묵상이고, 찬양이 소리 높여 찬양한다면 조용하면서 엄숙한 것이고, 약간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진행 방법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보면은 찬양을 딱 한 번만 하면 안 돼. 찬양을 여러 번 찬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모르는 찬양을 하면 마음이 닫혀 있어요.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찬양도요, 새로 처음에 배우죠? 그럼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은혜로 확 다가오기가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이 찬양을 계속 불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진 찬양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찬양도 너무 길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짧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좋은 찬양들을 고르세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찬양할 때도 멘트가 필요해요.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을 좀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이렇게 멘트를 주는 거하고, 자, 오늘 뭐 몇 장 부릅시다, 오늘 뭐 부릅시다, 이건 좀 달라요. 그래서 리더들은 항상 찬양을 하기 전에 그런 찬양에 대한 작은 멘트 하나하나를 주는 것이 되게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게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냐? 합심 기도를 해요. 이게,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보편적 순서를 말하는 거지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 찬양하다가 뭐 하라고? 합심 기도해. 그러다가 또 찬양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화식 기도를 또 해보는 거예요. 대화식 기도 해보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찬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뭐 눈을 감으면 자연스럽죠? 자, 눈을 감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정말 왕 되신 하나님을 좀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한번 허밍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우리의 또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왕 대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한번 내가지고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거나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또 높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대화식으로 기도하는데요. 이 대화식 기도는 한 문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같이 기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그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돼요. 근데 길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면, 이런 식으로 짧게 한마디씩 하고 누군가가 한마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아멘 이렇게 하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대화식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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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리더가 마지막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목장 순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화식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기계적으로 하기가 쉬워요. 자, 대화식으로 합시다 그러면 다 눈치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장에 갔으니까 목자가 제일 부담이 커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그 옆에 사람 부담을 또 느껴요. 그래서 그 옆에 사람 이렇게 가게 돼요. 그건 기계식 기도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또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짧게 기도를 하는데 이것도 훈련이 안 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짧게 하는데, 이 대화식 기도는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임 속에 함께 임재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친밀하게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하나님 송축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형제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다른 사람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형제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대화식으로 흘러가면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막 합심해서 기도할 때 느끼지 못했던 은혜
조용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시간이 단순히 그냥 뭐 찬양 두세 곡 부르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고 그때 항상 대화식으로도 기도하고 합심으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어때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거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셀 안에서 그런 어떤 모임과 나눔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짧은 찬양이지만 이런 찬양들 속에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그 찬양 안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합심 기도도 하시고 대화식 기도도 하면 지금 보세요. 이 시간이 짧아요. 한 10분 안에 충분히 이런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잖아요. 보통 여러분 우리 어른들 목장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기도를 대표 기도를 시키는 수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대표 기도는 싫어해요. 대표도 시키면 다시는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대화식 기도를 하죠. 초신자들도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할 줄 모르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들도 다양하게 이 대화식 기도에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도 다양해요. 자, 손을 잡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냥 나 혼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기도하는 거하고 옆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예수전도단에서 주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서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들.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조금 다녔을 때에 그런 것들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그런 적용을 했어요. 서로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동성지간이죠. 서로 안고 기도해주고 우리 셀에서도 그걸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찬양하면서 어때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귀한 시간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방법은 이 찬양을 너무 그냥 안 해버려. 그냥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쪽으로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의 깊은 임재 경험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습했던 부분들을 여러분의 목장에서 한번 하시면은 이것이 우리 목장을 더욱더 건강하게 또 세워가는 일에 또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찬양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찬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중국 교회 가면은 찬양이 100절까지 있대. 100절. 근데 뭐 반주도 없이 그냥 100절 1절부터 100절까지 부른 거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요? 한 30분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끝나고 나니까 한 사람이 한 번 더 그러더래. 그럼 또 불러야 돼 그거를. 예. 그래서 찬양을 많이 여러분 활용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멘트는 여러분 너무 자주 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찬양단에서 찬양하는 분들도 너무 멘트가 자주가 되면은 이게 또 찬양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시작할 때에 우리 셀 안에서도 멘트 해주고 이 찬양할 때도 그런 멘트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길게 하면 그 사람의 막 개인적인 스토리가 나오기도 쉽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말씀 나눔이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나 한 주간의 큐티나 은혜 그런 주어진 주제를 나누는데 지금 어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설교를 하면 그 설교에 따라서 제가 문제를 매번 세 문제를 내요. 주로 저는 대지 설교를 많이 하는데 1번 대지에 관련된 거, 2번 대지에 관련된 거, 3번 대지에 관련된 거 해가지고 주로 지식을 묻는 질문이 아니고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그동안 막 엄청 많이 들었겠죠? 예? 근데 제자반을 할 때 설교를 쓰게 돼 있어요. 매번 설교 시간에. 근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설교를 써보니까 훨씬 더 설교가 잘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설교 그냥 듣고 끝나면 사람은 이 듣는 것만 가지고는 기억이 안 돼요. 그런데 그때그때 포인트를 이렇게 적어보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 수가 있어요.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은요, 제가 한 설교를 다 모아놨어. 다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성경 퀴즈 대회를 하더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을 매번 이렇게 성경에 설교할 때 이거를 적으면 또 되게 이것이 여러분들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눔을 해야 돼요. 자, 설교를 통해 가지고 깨닫고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을 나누는데, 자, 나눌 때는 첫째, 솔직하게 나눠야 돼요. 솔직하게.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목장 분위기 자체가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죠. 그러면 아주 형식적인 나눔이 되어버려요. 자, 이번 주에 뭐 살면서 뭐 어려운 일 없었어요? 네, 저 문제 없었어요. 그럼 옆에 사람 물어보면 이하 동문이요. 그리고 쭉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나눔을 하려면 공동체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자, 내가 여기서 내 안에 있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곳이 만약에 다른 데로 빠져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의 나눔은요,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눠도 들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요. 자, 내가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자꾸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주거나 자꾸 티칭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분위기 자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모임이 건강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이나 이거 노출될 때 그런 거예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막 열심히 기도한다고 여러분 무슨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죄 해결되려면 180도 바뀌어가지고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아니까 별로 쪽팔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다 아니까. 나의 수치를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부족한 나의 어려움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 들으시죠. 근데 여지껏 우리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 기도가 하나님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수치심을 느끼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이해하시겠지 이러고 넘어간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 뭐 내 안에 열등감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참 좋은 크리스찬이고 좋은 청년이고 믿음이 좋고 이렇게 여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공동체를 만들 때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뭐 이야기 그냥 하기 좋은 이야기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가면을 쓰고 오는 거죠. 농담으로 그냥 일관해버려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뭐냐면 자기를 지금 가면 뒤에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상처가 해결이 안 돼요. 자, 우리 남자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이요, 알고 보면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시험에 드는 거 비슷한 게 많아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또 남성들이 어떤 막 그 정욕적인 문제들, 예? 이런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는 뭐 꽤 경건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계속 그 죄에 대해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형제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그 안에서 깊이 있는 나눔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있죠. 셀은 이성보다는 동성 모임이 훨씬 더 깊이 있는 나눔이 가능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나눠야 된다. 좋은 일은 기뻐해주고 문제가 있을 때는 집중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인 답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나눔을 할 때 보면 여러분 답도 있죠. 자, 문제가 이래요. 문제가 폐쇄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아니오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안 돼요. 개방적인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에게 적용된 문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목장을 해가야 돼요. 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내가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내가 이런 역할들을 하지만 아, 역시 나도 이렇게 잘 무너지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목회자고
영적인 리더지만 제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저도 넘어져. 여러분들보다 못한 모습이 있을 때도 있다고. 그 부분들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교육자들도 토요일 날 나눔을 계속 가졌거든요. 교육자들 나눔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다 바빠 사역이에요. 근데 그 나눔을 통해서요, 어떤 전도사님은 이야기하다가 막 울어. 그때 목회에 힘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금 전사님 다른 교회로 갔는데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학비라든지 뭐 경제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자기 동생도 자기가 막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목회자, 제가 우리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듣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회의가 별로 없어요. 교육자들 회의하는 거 여러분 거의 없어, 우리 교회는. 왜? 셀 모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이 전도사님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나눔들을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상대방과 함께 사역해 너무나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해야 됩니다. 자, 말씀 나눌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 여러분들이 잘 경청하세요. 뭐 하라고요? 자, 경청도 공감적 경청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막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요. 그런데 다 막 관심이 다른 데가 있어. 혹은 지방방송. 옆에서 또 이 사람이랑 이야기해. 여기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다 집중을 하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는 태도 속에서 그냥 무관심하게 갈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상대방을 주의 깊게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막 꺼내지 못할 이야기를 꺼내는데도 막 다 딴 얘기, 딴 생각하고 있고 막 주의가 산만하고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이야기할 땐 전부 다 시선이 그 사람을 향해 가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상담의 여러분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들어주기만 해도 깊은 상담이 된다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판단하거나 내 생각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거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강요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대화 중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막 끼어들어요. 가로채지 말고 들어주라. 아까 대화식 기도를 할 때도요, 기다리죠,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들어가는 데는 기다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막 하는 사람은요, 대화할 시간을 안 줘, 상대방에게. 자기 이야기 하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기다려주라. 그 다음에 나눔 중에는 상담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사람에게 깊은 상담이 필요하면은 여러분 끝난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간에 뭐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상담적으로 하는 것도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 리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리더는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리더의 역할은 뭐냐면 그냥 촉매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또 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리더자가 뭐를 다 하고 모든 문제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 너무 많아요. 건강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또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는 사람, 관계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제가 어떻게 다 해결해줘요? 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도록 도와주고 기도하도록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할 뿐이지, 제가 막 저도 아픈 사람 보면 막 안수기도 다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자,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돈을 구제를 한다. 근데 구제하는 것만 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구원할 수는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사역하기예요. 사역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건데, 자, 첫째,
말씀 나눔에서 들은 셀원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셀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셀 리더들은 항상 그거를 기억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죠. 그 사람이 기도가 뭔지 알죠? 이번 주에 시험이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결혼을 앞두고 있는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셀 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셀원들도 우리의 셀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줘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자, 저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제 기도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장로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가족들 기도하고, 교육자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이게 그냥 저는 기도할 때 보면 일상이에요. 그게. 여러분도 똑같이 목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들은. 그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나머지 셀원들도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의 셀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상호 책임지는 셀 라이프 스타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과 나는 가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은 어때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만나는 조건이 가족은.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은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 동생이 그러고 있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관심이 없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족처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별로 나하고 내 일이 아니니까. 나랑 저 사람 별로 친하지도 않으니까 우리 관심이 멀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진정한 가족은요. 정말 하나님 원하신 공동체가 바로 그런 가족 공동.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몸은 가족보다 더한 거예요. 다 이어져 있는 거야. 모든 지체들이. 그래서 상대방이 아픈 게 뭔지를 우리가 알고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공동체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따뜻한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없잖아요. 아무리 세련되게 우리가 살아도 그 소용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초대교회는 얼마나 이들이 그냥 하나 되고 오직 하나 되면 어때요? 지갑도 공유하잖아. 재산을 공유하는 공동체. 그게 예루살렘 공동체였다고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봅시다. 카드 줄 수 있어? 저 주는 이유는 뭐냐면 카드가 없어 지금. 다 비어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세상에 많은 청년부 중에 하나의 청년부가 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유일한 청년부가 되세요. 이럴 때는 아멘도 할 만도 한데. 그죠? 우리 오 목사님이 또 여러분들하고 몇 년 동안 하다가 이제 좀 떠나게 되니까 많이 섭섭하시죠? 예. 뭐 너무 섭섭할 필요는 없어. 또 이제 새로운 또 목사님이 오십니다. 오 목사님 너무 고생 많았고 아주 젊은 목사님이 오세요. 예. 젊은 목사님이 오시고 그러니까 또 이제 오 목사님을 통해서 또 청년부가 지금까지 잘 왔다면 또 앞으로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면서 하시고 너무 여러분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기대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뭐 항상 지도자가 막 잘 준비돼 가지고 우리에게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 협력할 때에 저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이 주는 어떤 역할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가 진정한 공동체성을 누리면서 서로가 나누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설교의 은혜 못 받아도 와서 내 옆에서 그 형이 내 손 잡아주고 야 너 힘내 내가 기도해줄게 너 저녁 아직 안 먹었지? 이렇게 좀 말해주고 사주고
뭐 그런 형이 있으면 내가 이 공동체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잘 나누고 세론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누군지를 서로가 알고 공유를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을 이루어 가면은 이제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거는 사실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충분한 나눔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셀 운영은 4W 형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이제부터 셀을 여러분들이 운영해 갈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웰컴도 하시고 또 이런 찬양도 하시고 이런 나눔 또 사역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